할렐루야!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7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7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소망의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깊은 지하 동굴에 몸을 숨기고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화와 안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절의 시험, 7절의 연단, 그리고 11절 말씀의 고난이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메시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러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도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어딘가에서 누릴 잠깐의 유한한 즐거움과 어떠한 쾌락에 집착하며 미련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처소는 이 땅에서의 만족과 비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자단의 성도님들,
우리가 구하는 삶의 처소에서 언제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으로 인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정체성,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소망의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깊은 지하 동굴에 몸을 숨기고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화와 안전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절의 시험, 7절의 연단, 그리고 11절 말씀의 고난이라는 단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메시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러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도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것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많은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 출세, 건강, 행복, 땅이 주는 기쁨에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여주는 많은 행복과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땅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찬송하고 있는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썩어지는 유업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만족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이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한 산소망을,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이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기쁨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업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산소망으로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비하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고통이 없는 언제나 기쁨만이 충만한 소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시험 중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시험 중에 당하는 근심은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영원한 근심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여기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으로 여기는 자는 마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시험 중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산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성도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소망, 성도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시며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한 분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나그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고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새벽 제단의 성도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불씨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치유와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